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우리 21절까지는 서로 교독으로 읽고 22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도 22절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가정과 가족을 살리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족과 또 가정을 우리가 살리기 이전에 이제는 이라고 하는 참으로 중요한 그런 바로 단어를 넣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2026년도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한 달이 지나간 이쯤에는 이제는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보고 또 가족을 참으로 돌아보면서 참으로 우리 가정과 가족을 참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과 가정을 참으로 살려야 될 그런 부분이 참으로 어떤 부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족과 가정을 참으로 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43주년을 우리가 앞두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오늘도 성령께서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참으로 귀한 복된 이 저녁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에 가면은 눈에 띄는 그런 큰 건물이 참으로 있습니다. 그 건물은 세계 무역센터 건물인데, 이 건물은 참으로 이렇게 굉장히 참으로 그 뉴욕에서 이제 앞에는 강이 흐르고 이제 그 공원과 또 이렇게 받들어진 그런 바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건물 가운데 참으로 어우러지는 아주 멋진 그런 바로 쌍둥이 참으로 이렇게 건물입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참으로 너무나 멋진 그런 바로 이 쌍둥이 110층짜리 참으로 이렇게 건물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1년도 9.11 테러로 인해서 이 참으로 뉴욕에 있는 뉴욕 가장 참으로 중심 참으로 자리에 참으로 세워진 이 건물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그런 바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서 참으로 흔적도 없이 이렇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그런 바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심장부가 무너진 거죠.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바로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바로 테러로 인해서 참으로 미국의 한복판에 참으로 가장 참으로 상징적인 참으로 경제의
참으로 중심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세계 무역 상태가 참으로 이렇게 테러를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10,000명 가까이 참으로 죽고 또 상처를 참으로 이렇게 받았다라고 참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인 그런 바로 손실을 가졌는데, 바로 그 당시에 그런 바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은 65조 가량 참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그곳에 박물관이 참으로 세워지고 그날의 비참함을 또 참으로 이렇게 이제 참으로 그때의 그런 일들을 생생하게 참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또 실물로 이렇게 참으로 남겨서 보존을 하고, 그리고 이날을 잊지 말자고 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의미를 그리면서 이곳에 이제는 박물관로 이렇게 세워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우리 참으로 이렇게 무너진 참으로 이렇게 그 쌍둥이 빌딩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참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재건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참으로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교회 현실적인 바로 상황을 봐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렇게 피부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참으로 올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참으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침체되었어요. 참으로 이렇게 그 매년 참으로 이렇게 교회 그 통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교단별로 그 한 해 한 해 이런 통계를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서 참으로 지금 몇 년간을 바로 이렇게 참으로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중요한 그런 바로 기로에 놓여져 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지금 참으로 이렇게 우리 세대에 이렇게 목회자들이 만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제 세대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1세대의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성령의 그런 참으로 그 부흥의 때를 경험을 해, 또 한국 교회의 큰 성장을 참으로 이뤘던 그때를 바로 경험을 했습니다. 또 성령의 강력한 그런 바로 바람이 불어서 전국적으로 정말로 기도 운동, 성령 운동, 말씀 운동이 펼쳐졌던 것을 정말로 경험했던 그런 바로 세대입니다. 그것을 다 지켜봤던 이제 우리들이 이제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은퇴할 그런 바로 시점에 이렇게 왔을 때 바로 참고로 이렇게 다음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우리 때까지는 그 참고로 이렇게 왔는데 다음 그런 바로 지도자들이 걱정이다. 이 어려운 그런 바로 한국 교회를 이끌고 가려면은 어떻게 이끌고 갈까라고 하는 걱정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참으로 우리 참으로 이렇게 계속 바로 참으로 이렇게 침체와 또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점점 바로 이렇게 어려워지고 참으로 있는 그런 바로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43주년 우리 교회를 이제 이제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여러분들의 일꾼이라고 하는,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구보다도 기도한다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우리가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교회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리의 그 14세기에 걸쳐서 이태리의 성 프란시스코가 바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프란시스코를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무너진 내 교회를 수축하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때 바로 그 유럽이라고 하는 그 참으로 교회가 꽃을 피웠던 그런 바로 교회였는데, 그때 바로 뭐냐면 유럽 교회는 참으로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든다면은 그 첫 번째가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바로 뭐냐면은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가난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지도자들이 바로 탈선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영성이 완전히 바로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바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뭐냐면은 성 프란시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은 네가 정말로 이 무너진 내 교회를 다시 수축하라고 하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성 프란시스코는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가지고 그는 흙과 참으로 돌로서 바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이렇게 재건을 이렇게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음성은 바로 이 음성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면은 자기는 바로 뭐냐면은 무너진 교회를 다시 수축하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은 바로 이렇게 건물적으로 무너진 그런 바로 교회를 다시 세우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음성을 듣고 흙과 돌을 가져다가 바로 뭐냐면은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바로 뭐냐면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보여지는 건물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음성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무너진 그런 바로 이 교회들을 다시 세우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정말로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코는 그때부터 영적인 것을 재건하기 바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참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으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사명을 참으로 감당하면서 무너진 교회를 바로 이렇게 세워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너진 교회를 바로 재건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도덕성이 무너지고 또 영성이 무너지고 또 교회 사명이 무너진 그런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사명을 참으로 뒤잡고 그 사명을 이루어 사명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한국교회 주신 영성,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영성을 다시 바로 뭐냐면은 재건해야 되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한국교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그런 바로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밤모샘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7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버나모 교회, 그리고 두하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벨디기아,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바로 그 교회들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바로 뭐냐면은 7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계시된 그런 바로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정말로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한국 교회가 가장 닮은 그런 바로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구동성을 하는 교회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로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닮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주 흡사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참으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잘 말씀해 주겠어요. 여기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도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준 거예요. 참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가난한 교회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것은 어떤 물질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가난한 그런 바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한 그런 바로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풍성한 그런 바로 교회인데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겁니다. 영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로 그 은혜가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라오디게아의 그런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책망하는 그런 바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으로 바로 뭐냐면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당시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그런 바로 의사와 병원이 많이, 제가 라오디게아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많은 그런 바로 의원들과 병원들을 바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서 고약과 안약이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고약은 기병을 치료하고 안약은 바로 눈병을 치료하는데, 바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바로 뭐냐면은 뭐라냐면은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라. 여기서 눈이 먼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영적으로 눈을, 영적 소경이라는 겁니다. 또 바로 뭐냐면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또 하나만은 영적인 그런 바로 기멍거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것을 보여줘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눈이 먼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벌거벗었다고 했습니다. 이 벌거벗었다는 말은 바로 그들의 도덕적인 또 영적으로 행실이 바로 뭐냐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영성이 무너졌어요. 타락됐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영적인 바로 수치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도 많아요, 돈이 많아요, 또 17절에 말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물질적으로는요. 오늘 한국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족합니까? 지금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왔다가 갈 때마다 아내랑 꼭 하는 얘기가, 여보 정말로 교회 가면 너무나 포근해. 왜? 저는 개척 때부터 교회 정말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얼마나 추웠는지, 새벽에 가면 얼마나 추운지. 왜? 이렇게 정말로 우풍이 있어가지고 교회만 가면 막 그냥 그렇게 기도가 되겠어요? 예? 근데 지금 얼마나 좁네요. 안방 같잖아요. 뭐 우리 교회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오늘 라오디게아가 그렇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요 풍성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건물도 얼마나 참으로, 예?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좋은 자리, 얼마나 좋은 건물이 있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교회를 많이 부러워하죠. 근데 문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그런 교회입니다. 또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멀었어요. 아무리 들려줘도 소경의 길이다. 세 번째로는 도덕성과 영적으로 행실이 바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수치가 다 드러나는 교회가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열정이 식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열정으로 식었기 때문에 눈이 멀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영성으로 타락이 돼서 수치스러운 교회가 됐던 이유는 열정이 식었다고 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잘 말씀해 줘요. 우리 한번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열심이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라오디게아야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43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게 야, 너희들 정말로 열정이 식었구나. 주님께서 주님의 우리를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요. 끔찍하잖아요. 주님 앞에 버림을 당하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저는 여기 뭐 다들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온 그런 분들은 다 경험을 했겠지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서울의 웬만한 그런 바로 산들은 밤새도록 기도하는 산이었어요. 여기저기서 막 성도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저으로 저 아차산, 저으로 또 여기 삼각산 막 기도하던 서울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곳곳에서 바로 뭐냐면은 기도, 산에 참으로 산 전체가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산이었어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열심히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잖아요. 정말로 제가 개척할 때 또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저녁기도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와서 새벽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 정말로 철야기도 하고 또 철야기도 할 때는 철야기도 이렇게 하고 철야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차 타고 또 정말 이렇게 또 한 차 가가지고 그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내려와서 바로 그 아침에 거기서 국수 먹고 바로 이렇게 직장으로들 이렇게 흩어져. 그것이 바로 30년 전, 40년 전 그때입니다. 지금은 만약 그렇게 하라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자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나보고 미쳤다 그럴 겁니다. 네? 따라올 사람도 없을 거고, 응?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철야 기도를 하면은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철야 기도가 지금 1시간 해도 길다고만 알립죠. 그죠? 부흥회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아침 새벽 또 오전 예배 오두 예배 그렇게 금요일까지 꽉 차고 했습니다. 부흥회 끝나면 다 목이 쉬었어요. 왜? 막 찬송 부르고 참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그때하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부흥회하는 교회도, 우리 교회도 부흥회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왜? 원치 않으니까. 한다 해도 안 모여드니까 없어졌어요. 이제는. 지금 기도원 텅텅 비었습니다. 수요예배 우리 교회 몇 명 나올까요? 새벽에 기도 몇 명 나올까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참 그래도 우리 교회 감사하다. 그래도 금요기도회가 이렇게 살아서 오늘 막 이렇게 목사님 몇 명 이렇게 많아 통합 측은 금요기도회 없습니다. 없어, 교단적으로 없애버렸어요. 뭐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뭐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점점 하나씩 예배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예배가 지금 수예배가 참 심각해. 우리 교회 수예배 이번 주 제가 우리 최현 목사님 나오셨더라고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몇 명이 3명인가 예배드리는 3명 4명 이렇게 예배했는데 최현 목사님 나오시고 또 강주사님 안 나오시던 강권사님이 또 나오셨어요. 너무나 얼마나 막 천군만마를 누르는 것처럼 힘이 나더라고. 그래서 설교가 막 길어졌잖아요. 왜? 신나니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의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전자 안에 개구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개구리를 이렇게 이제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서서히 밑에 불을 떼요. 그러니까는 개구리가 좋아가지고 안 뛰쳐나가요. 근데 좋다가 바로 뭐 서서히 불을 올리면은 거기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죽는 것이 하루아침에 문 닫고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 나오고 또 주일 오후 예배 드렸던 사람이 또 수예배 예배 드렸던 사람이 그 예배 때 뭐 아유 뭐 바쁜데 뭐 다 예배 드려. 수예배 하면 좀 빼먹기 시작합니다. 아유 뭐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 됐는데 뭐 내가 뭐 교회 뭐 큰 뭐 직분자도 아니고 내가 뭐 털어 뭐 예배. 그래서 뭐냐는 이제 수예배도 빼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유 뭐 바쁜데 뭐 이제는 또 하나 서서히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금 한국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주전자 안의 개구리처럼 한국 교회 교인들이 서서히 지금 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조금씩 야금야금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에 속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는 이유가 어떤 것이겠어요? 2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가면서 가난이라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전쟁 끝나고 가난이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내 자식들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열정을 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려고. 근데 지금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대부분이 고난과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라오디게아 교회는 고난이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열정이 식고, 그 열정이 식은 그런 바로 이유는 뭐겠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멀고 키가 멀고 영성과 도덕성이 무너져 버리고 이런 교회가 되버려요. 너무나 편안한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을 줍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 고난 없습니다. 시련이 없다 보니까는 도전도 없습니다. 체질적으로 자꾸만 약해져서 이제 조금만 봐도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열정이 식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세속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세속적인 대표는 바로 뭐냐면은 돈과 성입니다. 이들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은행과 고리대금업자들이 많아서 돈이 많았어요. 또 양털과 목화 농사로 풍요로운 그런 바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족한 거 없이였고 물질로 풍부하니까는 자꾸만 세속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정도 따뜻하고 배도 불러주고 고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만 세속화되어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에 굳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들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몇 가지로, 첫 번째로는 과거의 추억에 잠에서 일어나요. 과거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이거 모든 그런 바로 추억, 이제는 그것을 끝나버리고 그 자꾸만 옛날 얘기에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보다도 조직을 더 사랑하는 데서 깨어나야 됩니다. 내용보다는 형식을 더 중시 여기는 그 경향을 바로 없애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교파를 중시 여기고 또 교회 중심은 예수님인데 바로 교회 안에는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또 정치적으로도 역시 바탕을 나눠져 가지고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 교회 안에도 바로 뭐냐 이렇게 바로 이런 것들을 중시해서 교회가 교회 안에도 바로 뭐냐면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 가장 심각한 때가 바로 뭐 지금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진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보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만나면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요. 진보가 낫다, 보수가 낫다. 어디 사는 것처럼, 정치판에 사는 것처럼. 그게 중요합니까? 예수가 중요하죠. 그게 생명주입니까? 예수가 생명주잖아요. 그가 은혜 줍니까? 예수가 은혜 주나요? 뭘 우리는 중요시하게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중요시하는가? 이거 깨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데서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돈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 어떤 일을
기도하면서 목표를 세웁니다. 뭘 하자. 근데 제일 먼저 우리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있느냐예요. 돈을 어디서 구할까? 돈을 어디서 모을까? 이것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것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회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물질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사람 붙여주십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돈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는 돈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중시 여기고 주님은 어딘가 없어져서요. 이거 깨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주일날 성도들이 어디 여행 갔다 그러면 야단을 못 쳐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요. 야단 칠 수가 없어요. 왜요? 그전에는 야단 칠 수가 있었어요. 권사님 왜 주일날 빠져요? 권사님들 갖고. 목사님 취소해요. 이렇게 됐어요. 그전에는. 지금 못합니다. 왜요? 너무나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요. 만약에 그런 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잔소리 들으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해?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안 합니다. 못해요 지금은. 그래서 목사들이 벙어리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없는 교회도 있으면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계시다는 겁니다. 문 좀 열어라. 야 라우디게아 교회야, 문 좀 열어라. 나 좀 네 교회로 들어가게, 네 안에 들어가게. 근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이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하는, 여기서 예수님께 서서라고 한 서다라고 하는 말은 서서 두드리고 있어요. 서서라고 하는, 서다라고 하는 말은 헤스테카라는 그런 말인데 현재 완료입니다.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서 있어요.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와서 지금 문 밖에서 계속 서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문을 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요,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크루라고 하는 말인데 부드럽게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급한, 그리고 큰 소리로 꽝꽝꽝꽝 계세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쾅쾅쾅쾅 두들기면서 큰 소리로 계세요라고 이렇게 소리치는데 문을 딱 닫아놓고
예수님을 두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교회. 여러분, 예수가 없는 종교인들을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 우리 송 목사가 요즘 마태복음 강해를 이렇게 하는데 새벽 예배 때 거기 종교인들 모습을 보세요. 그건 똑같아요. 첫째, 예수가 없는 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권위주의예요. 왜 나 하나 알아주냐 얘기죠. 권위주의로 예수님 없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말 들으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가 없는 종교인들은 세속주의에 빠집니다. 세속주의는 내 안에 예수 대신에 세상이 있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주의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성공주의로 살아가요. 뭐요? 이 안에 예수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야망으로 가득 차버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성공주의로 살아가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하고 가장 흡사한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어떨까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는 어떨까요? 한번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우리 교회가 43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한번 교회를 한번 좀 보고, 이거 우리 교회 정말로 살려야 됩니다. 누가 살려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살려야 됩니다. 누가 살리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예배가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너져가는 예배를 누가 회복시킵니까? 누가 하실까요? 저 주일학교 아이들이 할까요? 청년들이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이게 바로 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허무는 일은 어떨까요?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저절로 허물어져요. 오늘 다행인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도 주님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희망을 주셨느냐? 두 가지 희망을 주셨어요. 좀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중에 첫 번째로는 주님이 너희 형편 잘한다. 주님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6번이나 바로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다 알고 있다. 주님이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도 네가 참고 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9절도 네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회방도 내가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로 주님은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때 상급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대교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기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리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지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이름이 거기서 지워지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때요? 오늘 현대교회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3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내 보좌에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같은 오늘 현대교회 이기라고 했습니다. 이기하마니 오늘 이기면은 너희가 내 보좌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승리하면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여러분 라오디게아에다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오늘 4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오늘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43주년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건물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것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바로 중요한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저녁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광명 중앙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에서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이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